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제 밤에 너무 습도도 높고 후덥지근해가 이런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힘들기도 하고 저도 되게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밝은 얼굴로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수많이 본 본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도 수없이 들어봤고 우리 로마 교회도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칭할 정도로 이 문구는 대단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되게 집중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을 흔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 공동체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온 것 같고 요한 1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가 주로 독생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마태 공동체는 이 말을 쓰지 않지만 이미 앞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서 요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함께 이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점으로 봤을 때 초대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다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실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보다 오늘의 마태복음에서 보듯이 독특한 탄생의 방식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이 독생자 예수의 정체성을 바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독생자 예수는 인간의 타락된 육체를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인간의 선입견, 어떠한 인간의 가치, 어떠한 인간의 욕망, 어떠한 인간의 세계관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대표적 인물로 묘사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 또 우리의 주된 고백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은 실은 탕자가 돈 다 쓰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벗은발로 나가는 그 모습을 묘사해 놓았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것은 결국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직접 자기가 찾아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곳, 애통하는 곳,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으로 오신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 살아봤고 독특한 탄생의 방식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있어 봤더니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봤더니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주신 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하신 분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거의 예언자들도 기름을 붓고 왕도 기름을 붓고 뭐 이런 형태를 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유황과 몰약 부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그 반석 위에 그렇게 나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고백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사실 외적인 박해, 외적인 고통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는 기존 질서가 아닌 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진정한 그것이 메시지로서 그것이 삶의 정의로서 사회 질서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품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선 동족인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보면 헬라파 유대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치를 가나안 땅에서 계속하게 함으로써 결국 아브라함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 살게 한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땅을 뺏기죠. 아무도 이제 땅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뭐 학계 스가랴 이때 다시 모이고 성전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면 자신들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은 결국 애국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존재, 굉장히 큰 악. 마음속에는 대놓고는 이제 저항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땅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종국으로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로마의 시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확증, 종국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 뭐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종파들도 로마 제국과 친한 뭐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판하고 튀어나온 바리새인들과 막 이런 여러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오히려 더 심하게
그래서 훨씬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그 헬라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 아예 유대인 취급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그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예 개종을 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거나 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힘없는 그들을 훨씬 더 핍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서 지금 미국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미군 없이 자신들의 영토를 자주 국방을 하는 것, 자기들의 민족을 지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들은 스스로 세계의 화약고를 그래서 자처합니다. 틈만 나면, 시간이 되면 자신들이 이제 힘없는 소수민족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혹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계속적으로 세계에 어필해서 지금에 있는 그 자리, 계속 전쟁을 유발하는 자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그들 가진 종교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땅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톨레도트가 그들의 핵심 사상,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땅에 매달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질적인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들이 대단히 편협하고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앞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할 때도 오만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듯이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신을 동격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산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오만하게 몸집을 키우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와 전쟁을 한판을 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히브리인들도 다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이후에 또한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장악했던 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탁월한 정책과 이제 모든 전쟁을 이김으로써 팍스 로마를 구현합니다. 이제 로마의 전체가 다 이제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7년에 이제 이집트 프톨레마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집트를 로마의 땅으로 완전히 편입하면서 지중해 모든 일대를 로마가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대단히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승전 장군이 되고 이제 로마의 신이 될 만한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권력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완전한 공화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존칭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위에 가장 존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제위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조세도 개혁하고 속주와 본토 이탈리아와 도로도 다 구축하고 이제 군도 감축시키고 대우도 훨씬 더 좋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만들고 로마의 도시들의 대부분을 재개발하고 재정을 정비하고 또한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빈민도 구제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세우고 모든 이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종교 다원화를 다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 이제 전 제국의 인구 조사를 해서 제국의 인적 자원 정책을 확립하고 이제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모든 속주민들에게 뭐 종교, 문화, 사상, 관용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관용, 철학 모든 것을 다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전쟁이 없는 그리고 분쟁이 아예 없는 팍스 로마 시대를 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돼서 예수님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는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걸쳐서 로마의 전성기를 따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진짜 쫙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통일을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과 종교들을 헬라어로 교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히랍 철학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철학이 전 세계에 이제 뻗어져 나갑니다. 이들은 고전 철학과 헬레니즘 철학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고전주의 철학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약간 관념론적인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 코이너 헬라어가 주반인 이제 헬레니즘 철학은 평민들의 철학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현세에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 인간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철학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현실의 조화를 찾으려는 문화가 추가되면서 이 지점에서 초기 기독교와 딱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결국은 이제 국교가 되는데 대단히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정책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죠. 아무나 딸 수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배층과 피지배층, 로마 시민과 비시민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같이 내전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놈들이 생기고 보내고 싶은데 생기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조금하는 다툼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로마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에도 휩쓸리면 안 되고 로마 철학에도 휩쓸리면 안 되는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동족들과도 친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동족들과도 친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로마 주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게 제1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독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와 우리가 대단히 유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봤던 책,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크리스토스라고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헬라어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학자지만 여담으로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말할 때는 주로 아람어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하는 언어의 능통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복음서나 기타 등등 제일 초창기 쓰는 마가복음조차도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은 둘 다 배제할 수 없고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당시아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마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변화된 것이죠. 오히려 새롭게 번역된 신생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란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 민족에게 메시아란 꿈에 그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현실에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는 내가 오매불망 꿈꾸던 그 사람, 그리던 그 나라를 가져다 줄 지도자 왕이며 내가 드리는 예배를 완성시킬 사람, 제사장이며 내가 신앙을 지도하는 멘토, 예언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담이지만 메시아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단어이잖아요. 유대의 철학을 갖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메시아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머리에 기름 붓은 예식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메시아란 말이 예수의 부활 이후 태동된 교회가 복음을 그리스 로마 세계로 전파할 때 기름 바른 사람, 기름 칠한 사람의 뜻으로 크리스토토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시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통해 내면이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의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신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라고 불렀다면 유대인들만 더 강조가 되었겠죠.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은 훨씬 더 양쪽으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이들의 고통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들도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다 라고 이해를 하려면 예수는 반드시 명칭이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미지도 역시 마태복음은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서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는 오늘의 본문에 와서 확장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동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어떠할지라도 이들의 모든 아름다운 행위는 막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은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철학이 기준이 되어서 이들이 하는 일을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보고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이죠. 오래 참음. 사랑도 오랜 참음이 시작이고, 하나님도 모세 오경에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속성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당시 데살로니카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기준으로 사는 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면 결국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각종 제도나 사회, 이념, 종교, 국가는 스스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반대로 이제 형상이 되죠. 이렇듯 초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 암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삶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좁혀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되게 너무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둘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 둘을 어떻게 합일화시킬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이들에게는 중심이었고,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였지, 실은 외적인 외압이나 실은 외적인 핍박들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1순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된 삶의 표본이 실은 그들의 큰 반석이자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지켜야 할 삶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육체 속에서 나아가 온 세상이 없어질 것 같은 자신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형태로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을 이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셨고, 위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 어떻게든 이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노력을 하셨던 예수가 교회의 기반이 되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내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나약함도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 용기를 얻고 또 함께 모여 서로를 돌보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에 내어줄 것이 있으면 내어주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해 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 공동체를 연습하는 곳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심을 키워나가는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말로만 서로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파가 오고 외압이 오고 다른 것이 오면 이들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으니까, 진정한 교회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섰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우리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본 6장, 제가 앞서 본 6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위해서 산상수훈의 전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지키고 이루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들은 말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가 오히려 더 훨씬 신앙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반석 위에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같다라고 번역된 호모이오오는 단순하게 유사함을 이루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아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슬기로운 사람과 그렇게 행동하며 산상수훈을 지켜가며 사는 사람들이 같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이 본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원래 이 슬기로움을 보여줬던 사람, 궁극적으로 그 슬기로움을 드러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질 거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끊임없이 그것을 실천하고 비로소 그것을 해내고 그것을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 같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실천해야 예수님을 닮은 형제, 자매라고 불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닮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로고스를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마 톤즈의 신부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시죠? 톤즈 사람들은 그 신부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들은 그 입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함께 하면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지 네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오늘 느낀 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의 버렸으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 위에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세계 사람들과 유대인 세계 사람들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 세계에서도 더 큰 세계를 표출해 내었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의 교회에 불러 모으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모든 철학, 사상, 삶의 토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어줬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지었던 팍스 로마보다 후대에 가서는 훨씬 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로마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몸집이 커지고 귀족 종교가 되자마자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막 이제 타인들을 피파하고 하면서 교회가 타락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형태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아우구스토스가 세웠던 그 팍스 로마보다 후대 팍스 로마가 좀 더 낫고, 그렇게 역사가 거듭되면서 오늘날 사는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 통일되었던 그 큰 땅보다 쪼개져 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분쟁도 훨씬 더 줄어들고 살기 좋은 형태로 발전해 나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듯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모든 종국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그리스도의 가치도 능가할 수 없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도 역사하셔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제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얼마나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오는지는 이미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혜자의 행동은 어떠한지 우리가 이미 앞서 본문들에서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고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보이셨고, 그 삶을 통해서 베드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보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정신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감탄사가 튀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시험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는 언제나 심판을 세상보다 먼저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홍수를 빗대 설명했다면, 바울은 불에 빗대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들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뜨거운 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온전히 구현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고 넘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이 모두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적인 말씀이다라고 감탄사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끝맺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과 행동을 보고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깨달아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씩 그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슬기는 그 방향으로 사람이 흐르게끔 만들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 육체에 속해서 약함을 아시고 그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 영혼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가며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한번 진리를 위해 살아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시자 반석이신 예수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끼고 그들 입에서 같은 고백이 나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까 봐 노심초사하시며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